오늘은 에베소서 첫 시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돼서 빨리 끝날 것 같지만 사실 에베소서가 그렇게 6장밖에 안 되지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원제목은 에베소인들에게란 뜻이고 영어로는 에피시언스 해가지고 에베소인들 이렇게 써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요 네 개가 옥중서신으로 분류됩니다. AD 61년에서 63년경에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됐을 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베소서는 회람용입니다. 회람은 돌려보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인근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요한계시록에는 대표적인 7개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상대로 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AD 49년에서 52년 동안 진행된 2차 선교 선교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이거 지도 먼저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어딜 갑니까?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여기가 터키 지역이고 여기 고린도, 아덴, 여기서 여기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차 선교 여행 AD 53년에서 57년에 진행된 3차 여행도 여기 에베소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지고 3차 선교 여행 중에는 거의 3년에 걸쳐 이곳에 머물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 본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고, 에베소서의 내용은 하나의 구속 공동체로서 만물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자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동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를 따른 별명이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론의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만물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당위성, 그리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성도의 새로운 삶을 위한 실천적인 권면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신학적으로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구속론을 설명하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구속사로 전환되는 그 과도기가 바로 1세기였습니다. 그럴 때 갓 교회에 속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로 시작한 구속의 그 구약의 구속사가 신약과 어떤 연속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따로 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방인 출신의 그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폭포 같은 무게가 있고 웅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서신서들의 왕관이나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거 에베소서가 하고 나서 제가 로마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신약이 반지라면 그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되시죠?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부터 3장을 전반부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신학 교회를 세운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4장에서 6장은 반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신학교회 전체의 일치와 구성원 각자의 새로운 삶에 관한 것으로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바른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여러분 3장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개론은 요 정도 하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만 할 것입니다. 네. 제가 1장 1절과 2절만 몇 장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줄여서. 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편지 쓴다는 내용과 그냥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먼저 밝힙니다. 발신자는 바울 자신이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서의 특징적인 형식을 보여주며 당시 그리스 로마의 편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어떻게 압니까? 1세기 사람들이 구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 나온 예언에 되어 있는 대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수 나와 있고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에 여러분 읽으셨지만 새 언약 31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으로 규결되며 그것이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언약 신약에 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했습니다. 네, 이 얘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구약과의 연속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리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상에 보내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조건에 예수님과 공생애를 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일한 예외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름 지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열심당으로 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신자가 된 가론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는 그러나 자살해서 한 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다시 뽑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을 잡으러, 성도들을 잡으러 다마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택함을 받고 사도로서 사역합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 의심을 받았고 공격받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마다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된 나 바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를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손을 잊지 않으려고 나름 한 노력입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도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전서를 왜 쓴 것입니까? 눈물의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갈라오는데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사람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해서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유력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사도인 것을 보증하는 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오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사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주신 게 구원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맨날 거저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칭에 있는 거저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땠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또 자기가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수고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더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게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거를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사역합니까? 제가 이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또 우리 딸이 교회 초등학교 때 열심히 다닐 때 또 그 꼴을 못 봐서 또 제가 첼로를 연습을 앞뒤로 넣어놔가지고 딱 예배만 보게 하게 제가 이렇게 핍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에베소는 헬라 문화가 꽃피었던 그리스도의 식민지였던 터키 지역의 지중해 연안, 아까 지중해 연안이었죠, 여러분? 로마의 자치 항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수도였고요, 여러분. 교통의 중심지였고 종교 관광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종교 관광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신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성행했으며 로마의 통치기에 종교, 정치, 상업, 문화적으로 아주 황금기를 누렸던 곳입니다.
그리스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 등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질비했던 곳으로 신전마다 제물로 바친 보물들이 있었고 많은 종교 행사가 행해졌는데, 여러분 제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신전에서 한 그 제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혼음입니다. 예, 거기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혼음을 하는 마치 공식적인 창기와 같은 여사제들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우상 숭배가 줄어듭니다. 그랬더니 우상과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느끼고 물건이 안 팔리는 것입니다. 바울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실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울에 대한 핍박이 그래서 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의 첫 3달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새로운 파도를 타지 못한 유대인들의 방해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2년 동안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세례를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가 많아졌겠습니까? 에베소 지역은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인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 따로 있고 신실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보면은 그 관계대명사를 2개를 사용합니다. 그냥 한국말로 제가 직역할게요. 에베소에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에베소 교회에 2그룹이 있는 것처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동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 갖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혼재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아직 이제 믿음을 시작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가 더 아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시작은 뭐로 시작하는 겁니까? 보이는 교회로 시작해서 보이는 교회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동시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삽니까? 예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일상에서 인격의 됨됨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으며 그리스도의 그 신성,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의 부활, 내세에 대한 믿음, 종말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삶의 신실함과 거룩함이 동반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안 하는, 그래서 삶이 변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많이 고쳤는데 오늘 사순절 묵상에 용서라는 말이 나와서 좀 제가 어제 준비한 거랑 좀 다르게 좀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는 서신서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짧은 인사로 그 글을 읽는 회람하는 자들에게 사도로서 축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힌지 아십니까? Bless me.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인데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 나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옷을 찢으며 붕괴합니다. 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에베소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쫓겨나겠죠?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단어는 좀 아셔야 됩니다. 카리스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던 사실 인사말이지만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호의의 행위를 의미하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기프트,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 내고 받습니까? 아니죠. 네,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프트가 선물이고 용서하다가 무엇입니까? forgive입니다. 기부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forgive는 무슨 뜻입니까? completely give, 완전히 다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용서와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용서에 대해서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어진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해야 돼서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용서는 여러분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자베르라는 형사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은 레미제라블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살려줍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만한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일단 내가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시작되긴 합니다. 입의 선포로. 그러나 굉장히 천천히 하나님이 진행시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하는 것은 완전한 율법주의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용서를 못하겠으면 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다시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서가 망각입니까?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던 게 있으면 그거 기억하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사순절 묵상이 오늘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의 종의 상태입니다. 노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먼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용서받은 그것인지 내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섣불리 용서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용서는 위험하고도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용기 낼 수 있을 때 용서하면 그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쓴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리고 3장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누리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고난이 오거나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그 평안은 금방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은혜로 인한 평안은 여러분 점점 내 안에서 커집니다. 그래서 지속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샬롬은 어떤 상태냐면 용서받고 용서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나도 용서하는 상태가 됐을 때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평강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회에 있기를 지금 축도하고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서의 시작을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한시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섭리의 역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읽었죠. 자기가 왜 더 사도로서 수고했는지.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신앙은 우리의 뇌리에서 하나님을 단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인도받으며 구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사실상 우리가 완전한 샬롬을 누리는 겁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평강은 샬롬은 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신실해질수록 믿음이 강해질수록 회복력이 빨라지고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평강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갔듯이 평강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도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인생이라도 늘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패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은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즉 실패할수록 회개를 통해 더 나은 신앙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이며 신앙이 성장하면 점점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많이. 예. 또한 나의 관점이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기 맨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화는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자기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은혜 충만한다고 합니다. 그게 은혜 충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모난 돌이 나를 때려야 신앙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변화에 완성이 또한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다면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신학이라고 하지 않고 칼바르트라는 분이 그것을 도상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의 성도들을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좋은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 사는 사도로 살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따라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이름 사울로 쓰지 않습니다. 바울로 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 세워진 자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다 분명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뭐를 분명히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떤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 있던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이름을 통해서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내가 결단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특하게 나는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의 결단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여러분 점차 신앙이 성장하고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거기에 감동하고 감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